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대로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있습니다. 인사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이름대로 여러분 이름 뜻풀이 해보셨지요? 영적으로 뜻풀이를 해보시고 육적으로 뜻풀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도 두 가지 밥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밥이 있고 영적인 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풀이를 그냥 신앙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육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육적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영적으로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게 아예 끼어져 버리게. 언제? 어릴 적에, 젊었을 때, 어릴 때 30대, 40대 때가 아니라 10대 때, 20대 때 그때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다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돈하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셨잖아요. 물질과 사랑. 돈 없으면 못 살고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두 가지는 뭐랄까? 주 앞에 두 감람나무라 할까? 오른발 왼발, 오른쪽 왼눈, 오른팔 왼팔이라고나 할까요? 물질도 많고 사랑도 많으면 더 이상 부를 게 없습니다.
돈도 많고 사랑받으면서 살게 되면 몸은 절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 자꾸 오래 살려고 그래요. 아프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짜 오래 살아야지요. 진짜 만수무강해야지요. 육신이 만수무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만수무강해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대로 살길 원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 이름대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모세의 이름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건져냈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건져냄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하는 사명,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담대였습니다. 담대. 여호수아라 그러면 담대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버지. 이걸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리고 구한말 때, 근대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창조주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창조주다, 조물주다, 신령님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물론 새로운 역사지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명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지간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였습니다. 시편 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지도 못했고,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 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무엇일까? 바로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내가 제일 크다, 제일 높은 위에 있는 자다, 제일 높은 자다, 제일 축복받은 자다, 명예와 권세 위에 있는 자다라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스승이 죽으라 하면 눈이라도 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참 스승은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릇되게 가르치겠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거 믿고 순종하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거북이 그럼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가다 보면 아직 다 안 가봤잖아. 얼마 안 갔잖아. 1년, 2년, 3년, 4년, 5년밖에 못 걸었잖아요. 계속 가봐야지. 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길 가면서 손해보는 것, 피해 입는 것, 하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다 기록했다가 다 돌려주시는데, 갑절이 아니라 갑절로 돌려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적금 넣을 때 어떻습니까? 보험 넣을 때 끝까지 넣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끝까지 넣으려고. 섭는 길 동안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주 앞에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죄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의사는 의사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오히려 건강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너무너무 멀쩡하다, 말짱하다, 너무 건강하다,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도 아픕니다. 아파야 합니다. 학교 선생은 아파야 합니다. 부모는 아파야 합니다. 원래 건강해야 되는데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병이 들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나 멀쩡해. 로봇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희한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돌연변이라고 할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몸도 병이 들고 마음 또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만 관리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식도 돌봐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고아원의 엄마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세요. 머리가 막 빠집니다. 원형 탈모, 주름이 막 취임할 때하고 임시할 때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속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최고의 가수가 되려고 하면 마찬가지, 최고의 연예인이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 정치인이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 경제인이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 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몸이 문드러져야 합니다. 몸이 병들어야 합니다. 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이제 좀 살만하면 부모님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면, 이제 좀 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진짜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진짜 이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주받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운때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그 화를 다 막고 자기가 몸부림치며 그 모든 액땜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후손이 잘 되는 겁니다. 후손이, 자손이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방어벽, 뭐랄까 그거 댐, 뭐라 그래요 그거 댐,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공짜로 무엇을 주었다, 그거 뜻대로 쓰지 않으면 똥됩니다. 잊어버리든가 날아가 버리든가. 혹시 나 100만 원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200만 원 잊어버릴 뻔했는데, 와, 나 10만 원 잊어버릴 뻔했는데 안 잊어버렸습니다. 최소 30%는 좋은 데 쓰셔야 합니다. 진짜 꼼쟁이면 최소 10%라도 10의 1조라도 떼서 좋은 데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 잊어버렸으면 어떡할 거야? 왜? 공짜는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조건을 쌓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아, 야,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다칠 뻔했네. 와, 큰 사고가 날 뻔했네. 사고가 날 뻔하다 사고 나지 않으면요, 한턱 내야 돼요. 죽었으면 어떡할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돈 없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으면 어떡할 거야? 야구르트요 3,000원 차면 여러 개 돼요. 예? 야구르트를 돌리든가 끔을 돌리든가 사탕을 돌리든가, 네? 지혜롭게 되는 대로 반드시 여러분 티를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바 갑니다. 한바 갔을 때, 그 사람 어디 갔어? 야, 그 사람 한바 갔다. 정말? 나 그 사람한테 해줄 게 있는데, 나 그 사람한테 갚아야 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얻어먹었으니까. 나 그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그래 돼야 되지. 그 새끼 잘 죽었다. 그래 꼼쟁이처럼 살더만. 커피 한 잔 돌리지 않더만. 맨날 얻어먹기만 하더만. 욕 얻어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욕 얻어먹습니까?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은 욕을 많이 안 얻어먹습니다. 받는 거는 다 받으면서 수고는 열심히 하면서 송금하지 않는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 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 욕 태바가까지 얻어먹고, 살아서도 욕을 얻어먹고, 죽어서도 욕을 태바가지를 얻어먹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 길을 가셨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만 피해 다니시면 관원도 전도되고 청부장도 전도되고 부자들도 전도가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향료값을 드리는 여인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프라를.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한 겁니다. 택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 예, 죽길 원하고, 자식이 술만 먹으면 부모를 패내 돈 내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식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늙었으면 눈을 감아야 될 것이고, 아직 젊음이 있으면 그 놈을 두고 어디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 같이 있으면 그 아들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천부장까지 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기도가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별일 없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고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죠. 그때는 정성 들여야 합니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정성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령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올 때, 은혜가 올 때,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될 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뭐랄까, 하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를 빚게 갈 수도 있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고, 이번 주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지저스. 우리 저거 이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도 다 크고 나서 저 이름이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굴 무서워했습니까?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참,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귀신들을, 하찮은 귀신들을, 볼품없는, 나한테 전혀 득되지 않는, 도움되지 않는 그 귀신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아담과 하와 때는 따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배에 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을 지키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절대 믿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고 거기에서 요셉을 보살펴야 하는 게 뜻이었고, 다
각자 하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항상 어딜 가야 돼. 예, 무조건 어딜 가야 돼. 시대마다 뭔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 성공하려면 사람은 어디 가라고? 한강 가라. 낙동강 가지 말고 한강 가라. 한강 가자. 서울 가라. 어딜 가라고 합니다. 어딜 가야 돼. 가야 돼. 성공하려면 반드시 어딜 가야 됩니다. 맞지 어머니? 가야 돼요. 돈 벌려면 어디 가야 돼. 사랑하려면 어디 가야 돼. 커피라도 마시러 가야 남녀를 만날 수가 있고, 도서관에 가야 책을, 지식을 만날 수 있고, 무조건 어딜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즉 인류는 진리 앞에 가야 합니다.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맞지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 선거법 때문에 난리잖아. 왜? 자기 그릇 뺏기니까, 밥그릇 뺏기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데, 제한을 둬야 하는데, 열어주면 아니 되는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법 때문에 나라가 운명이 좌우됩니다. 법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를 품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주를 품으라. 예수님을 품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 머리에 새기고 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님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이,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았을 때.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진리를 들으면 달라집니다. 섭리 말씀을 들으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꼭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귀신에게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진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뛰어가다가 교만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태만한 마음으로 그냥 누워있지 말고, 늦더라도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꾸준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도 바뀌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삶 속에서 그토록 정성을 들이고 염원하고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닌갑다 싶으면 기도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한한데, 아니 무모한 기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는 정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도적같이 진짜 신기하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저희 교회에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허리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만약 그것이 채워졌을 때, 몸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다 더 나아졌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냥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앞에 봉사와 헌신,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진짜 진실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왔을 때, 우와 좋다, 사무실, 이야, 겨울에 따뜻한 바람 나오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 나오고, 우와, 지하에는 식당인데 와, 몇천 원만 주면 맛있는 정식 먹고 너무 좋았거든요. 공짜라고 생각했어요. 공짜로 써라 했으니까 저거 공짜인 줄 알았어요. 지나서 보니까 공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세를 다 냈더만. 제가 세를 냈어요. 제가 세를. 오히려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한테. 거기서 예배 드린 사람들, 거기에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 아, 옆구리야. 공짜가 없더라고. 공짜가 없었습니다.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훈을 삼았습니다. 진짜 진리가 맞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구나. 그게 와, 진짜 진리구나. 여러분, 누가 사주잖아요. 그거 공짜가 아니에요. 넙죽넙죽 받아먹지 마세요. 반드시 줘야 돼요.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돼. 만약에 사주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괜찮아. 말이 괜찮지. 입 싹 닦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인정머리가 없고, 와, 진짜 저거 꼭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욕 태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들, 끼니를 그르지 않는 사람들, 공짜로 잘 얻어먹는 사람들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예? 그대로 눈을 감으면 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지갑이 안 열리면 마음을 열어서 봉사도 하고, 아니면 입이라도 열어서 립서비스라도 잘해야 합니다. 이거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못났거든. 그러나 내 입에서는 항상 예쁘다 소리가 나가야 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가 내가 예뻐 보이니 예쁩니다. 그걸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저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일만 시키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늘 앞에 정성만 드려라, 전도만 해라 아니에요. 휴식하는 그 자체, 피곤할 때는 휴식하고, 잠 자고 싶을 때 푹 잠을 자고, 먹고 싶을 때는 막 먹고 제배 막 먹고 싶어요. 막 먹어요. 그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돈이 있을 때 쓸 때는 쓰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저 형제는 쉴 때가 있고, 저 형제가 쉴 때가 있으면 나는 아파서 치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일할 때 되면 다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일, 자기만, 자기 이름값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여러분 이름을 뜻풀이를 하셔서 육적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영적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두 가지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떤 일이고 육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떠한 일인지, 내가 예쁘다, 아름답다,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은 무엇이며 육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재단 가운데 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가 전한 말씀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왜 돌아가셨는지,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다들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 참 감동이 안 됩니다. 다수에게 감동이 안 됩니다. 무지한 자들에게는 감동이 안 됩니다. 도를 통한 자들에게만 감동이 되는 말씀이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주간이고 우리의 이름 또한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 하시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묵상 말씀을 통해 이름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